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를 보고 떠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데 한 사람은 진짜 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짜 돈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돈을 받은 사람과 가짜 돈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생각해 볼까요? 진짜 돈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가짜 돈을 받은 사람은 실망하고 나는 왜 가짜 돈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우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종이로 된 돈을 한 사람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돈의 가치예요. 진짜 돈의 가치와 가짜 돈의 가치인 것이죠. 진짜 돈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짜 돈은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또는 가치 있는 것을 받았을 때 기쁘고 행복함을 느껴요. 가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실망할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가 도착한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들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욕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어요.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힘이 빠지지 않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가짜였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곧 실망감이 찾아올 거예요. 가짜 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진짜 돈인 줄 알고 기뻐했지만 그 돈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어떻게 진짜 복음인지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했었던 일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복음,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고 거짓된 말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바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셔서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떤 기적이에요?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바울이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바울이 믿은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가치 있는 복음,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악기 들린 자에게 똑같이 행했지만 악기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따라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흉내내었을 때 악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지 바울을 흉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악귀조차도 거짓된 복음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서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거짓된 복음, 거짓된 행동을 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악귀에게 억눌리며 그 몸에 상처가 나고 결국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능력 행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진실된 복음을 믿음으로 전했어요. 분명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기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쁜 것,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치 있는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치 있는 진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또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지치고 힘든 일 있을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함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시간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와 관련된 퀴즈를 냈었는데 우리 친구들 퀴즈 다 풀으셨나요? 그 퀴즈 풀고 전도사님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몇 친구들이 아직 못 보내줘서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 퀴즈 같이 나갈 건데 그 퀴즈와 지난주 퀴즈 같이 풀어서 전도사님한테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이 퀴즈를 풀고 전도사님이 잘 푸른 친구들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